네, 오늘 설교 제목 R&VD라는 말은요, 주로 이 자기 개발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 그러니까 비비드 드림, 그 생생한 꿈, 그러니까 분명한 꿈은 이렇게 리얼리티, 그러니까 현실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8.15 광복절인데요. 1945년 8월 15일 36년의 일제강점기를 벗어나서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80년이 지나서 오늘을 바라보면 광복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또 죽음이 있었겠죠. 그 중에는 광복을 맛본 분들도 계시지만 민족의 회복을 외치다가 젊은 나이에 광복을 보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목숨을 아끼지 않고 광복을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 일제강점기라는 이 암담한 현실이 있었지만 광복이라는 그들만의 더 분명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신의 비전, 광복을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덕분에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광복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8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분들이 분명히 가졌던 꿈, 광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 마음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향합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그러니까 사로잡힌 지 25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지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어땠는가 하면요, 부당한 대우를 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서 적응하고 그리고 그곳에 정착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것처럼 그렇게 그냥 그 땅 주민인 것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은 당연하고요.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이방 신을 또 하나님과 세상 기준을 함께 섬기는 것에 점점 더 익숙해져 갔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었던 선민의식이라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다라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었던 그런 마음들,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오면서 가져왔던 성전에 대한 그리움과 염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조금씩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명확한 비전, 분명한 꿈은 현실이 되지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분명한 비전이,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분명한 비전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리고 다시 에스겔에게 명확한 비전을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입니다.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땅으로 이끌어 가시고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에스겔이 본 것이 무엇이냐면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그 성읍이 어떤 성읍일까요? 바로 예루살렘 성읍입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중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목숨과도 같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는 것 때문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슬퍼했지만 그것보다 더 절망했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에 훨씬 더 크게 절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에스겔이 사로잡힌 지 25년, 그리고 성전이 무너진 지 14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지금은 성전이 없어도 큰 문제 없이 너무 평안하게 잘 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은요, 그들이 잃어버린 비전이 무엇인가를 다시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그들을 다시 초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그냥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서 그들을 온 열방의 모든 민족을 향한 제사장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출애굽 때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은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 데서나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온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잃어버린 그 비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요, 우리 성도님들을 포함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회복해야 할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예전 찬양인데요,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가사를 가지고 있어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가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꿈꾸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예비하신 하늘의 소망, 하나님 예비하신 하늘 나라, 하늘의 평안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곤고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붙드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이 예수를 믿다 보면 때로는 미련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고 때로는 손가락질 받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믿음, 그리고 그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여나 우리 안에 잊혀져 버린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에도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요즘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잊혀지는 삶의 순간들이 생각보다 많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의 순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보다는 이 땅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의 순간들이 생각보다 많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잊혀져 있었던 그 소망이 회복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